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뒤에 28절에서 30절까지 좀 앞을 계속 많이 좀 읽어야 되는데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 3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에 설 때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나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듣고 읽고 쓰고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하는 동질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번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줄 줄로 믿고 그러고 이렇게 섰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11장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후에 세워진 교회죠. 그런데 그때 이 당시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며 동역자인 디도가 이곳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떤 소식이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성을 다해서 세웠고 너무 사랑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그때는 영지주의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적인 것은 무적의 신성해. 근데 육은 이건 고기 덩어리야.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 해도 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부도덕한 일들이 육신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육신은 아무래도 내동댕이 치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성적으로 물러나고 부도덕한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흔들렸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히 친필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다른 데서보다도 지금 우리가 저기 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간증의 위험성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사람이 됐다 이렇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좀 자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좀 마음에 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어떤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장에 보면 10장 마지막 그 부분쯤 보면요. 사람들이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냐.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교훈해 줬어요. 그런 자기가 자기 간증을 통해서 자기의 어떻게 이겨냈으며 어떻게 이랬는가를 나타내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좀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용납하라고. 그래서 이 11장 16절에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 다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배경이 깔립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어떻게 죽을 고비를 느꼈으며 이것을 따져보자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반사,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기 하면서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랬어요. 거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가 교회잖아요. 성도 중에 누가 약해? 그러면 내가 같이 약해져. 어떤 성도가 실족했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애타했더냐? 애타하지 않았니?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그럼 이 염려라는 것은 어떤 근심, 걱정,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먼 데서 다른 데서 또 예를 들은 것보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뉴욕에 가서 한 3년 이상 좀 사역을 돕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며 사랑했던 성도들 중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때 마음은 그랬어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혹시 실족하였으면 실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권면해서 손잡고 나오리라. 만일에 그가 지금 어떻든지 간에 교회를 정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 실족하여 바르게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정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손을 잡아 이끌어 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렇게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하고 뭐 차가 없다 뭐 몸이 아팠다 이건 다 변명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제 마음에 담았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가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인 잘 아시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가인이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반문했어요. 여기에서도요. 그때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마치 먼 데 가서 2000년 전 예수님 계셨을 때 그때 말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안 보이는 형제 자매가 있지 않니? 그들이 혹시 다른 교회에 정착을 잘 해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면 괜찮아. 억지로 그냥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그건 아니지. 그러나 아직도 실족한 가운데 있고 뭔가 복음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 아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다. 어느 집사 지금 걔 어디 있지?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 몰라요. 나 살기도 바쁘고요. 나 신앙 지키기도 바빠요. 내가 뭐 그 사람 지키는 자입니까? 어디 가서 잘하고 있겠죠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 형제 힘들어 약해. 사도 바울이 그 약한 형제를 보고 약해지고 실족한 형제를 보고 애타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바로 서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잖아. 그걸 우리한테
다시 심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애쓰고 힘쓰신 분들 있죠.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어쩌면 부족하지 않았는가. 다 나가신 분들 다 모셔오고 완전히 자리를 채울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집사, 그 권사, 그에게 관심과 사랑 네가 가져봤니? 어떻게 지내는지 애타해 봤니?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늘 염려하고 찾아보고 looking for. 나 바빠. 잘하고 있겠지. 아니, 혹시 그가 알지 못한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는가? 실족에 넘어져 있지는 않는가? 교회를 나오지만 실제로는 믿음에서 내려간 사람이 아닌가를 늘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 눈동자로 살피면서 나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지, 나의 적은 정성이 필요하지 않은지, 나의 전화 한 통화가 필요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간절한 마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넘치게 수고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얘기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그때는요, 그 죄수들을 40분까지 때릴 수 있었답니다. 근데 40까지 다 맞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도 그거는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그 사람이 죽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40까지 때리면 생명이 위험해.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라고 그랬나 봐요.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족의 위험, 동족에게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또 이방인의 위험, 꼭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 그 다음에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렸다. 이것을 내가 이랬어, 너희들 알아줘,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오늘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직분을 맡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그 직분이 중요하지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가장 좋은 이름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 교회에, 그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에 심어주신 이유가 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일으키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데 너가 이 교회에 필요해. 그래서 이 교회에 심어주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도 있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물론 이사를 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도 있지만 이 교회, 제가 뉴욕에 살다 왔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교회로 보내주셨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거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모래같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당신이었습니까? 그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왜 저런 사람을 만났어?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중요하고 아내는 남편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내 눈에만 그냥 콩깍지 씌워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누군가가 하겠지. 그리고 수고하기를 거부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면서 마치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는가?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는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사님 한 분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임원 몇 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 지체가 되어서 함께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짐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나갈 때에 그것이 진짜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넘어서서 넘치게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수고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일생을 바쳤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 것은 물론이와 그보다 더 넘치게 남의 짐까지도 같이 져주는, 그렇게 하면 바로 그런 내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기까지 했던, 생과 사의 그 곡선을 무지하게 넘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죽을 각오.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거든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근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지.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이야 내 마음대로 내 거야. No.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말씀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데, 만일은 아니라도 한 번쯤이라도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 내 목숨 버려도 좋겠다고 각오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 염치가 없지 않는가.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다른 데 말고 우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 애타게 찾으셔요. 우리가 그래서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이거 보면요. 어떤 사람들 죽을 각오 한 줄 아십니까?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데 하물며 주를 위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죽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봄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러한 철저한 그 베이식 속에서만이 우리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신부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 첫째는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 너 지금 교회 염려하고 있니? 약한 자 보면 같이 약하고 실족한 자 보면 애타하냐? 두 번째, 그리스도 일꾼으로 넘치게 수고하고 있니? 세 번째,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으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니? 그리고 너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되지 않고는 입술로만의 증거로서는 부족하단다. 이 말씀을 저에게와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나름대로 애썼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도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살기로,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이 영혼을 위해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보다도 더 기쁜 삶.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애나보 한인연합감리교회, 지금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힘든 상황에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람을 찾는데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호통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해서 어제하고 다른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